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8절 구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종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한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심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우염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5쪽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화평케 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욕을 하랴 축복을 하랴라는 제목의 말씀. 미국의 메트로 골든 메이어라는 유명한 영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의 이름이 끝자인 메이어입니다.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랑 싸운 적이 있습니다. 메이어는 친구에게 맞고 집에 돌아와 분통을 터뜨리며 친구를 욕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메이어를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실컷 친구를 욕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을 향해서 이 나쁜 놈아, 죽일 놈아, 때려 죽일 놈아,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메아리 쳐들어오는 말이 욕이 메아리로 돌아오더라. 그러자 어머니는 이번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외쳐보라.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외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축복의 말이 되돌아왔다. 그때는 메이어가 깨달은 게 있답니다. 내가 남을 향하여 한번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더라고. 남을 한번 축복하면 10배로 축복이 되돌아온다. 메이어는 교훈을 평생에 새기고 그렇게 메이어라는 큰 영화사를 세우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상대방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왜 싸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처음으로 쌈박질이 났어. 우리 표현.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하겠다. 그리고 당신들의 구제를 도맡아라. 교회가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와서 그걸 나누어 줬어. 그런데 이것을 팔아갖고 주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걸 가져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 기뻐.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받는 사람들이 문제가 됐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중에 400년 전,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뜨내기로 다른 나라에 갔어요. 다른 나라에서 가설다 보니까, 거기서 섞여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거기서 살다 온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고국어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히브리어를 아는 유대인 토백이들이야. 그런데 무엇을 나눠줄 때 토백이들은 많이 주고 히브리 말을 못하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조금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따지고 싸웠어.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교회에서 뭐 받으려고 하지, 되도록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교회 와서 나눠줘. 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장로님 배 이렇게 가져온 거 보고 저렇게 나눠주고, 얼마나 나누는 분은 기쁨으로 저거 가져온 거야. 믿으십니까? 근데 무엇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물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 그리고 나도 되도록이면 다음에는, 다음 명절에는 멸치꽁다리 하나라도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다 합치면 한 12가지인데 합치면 이게 우리가 신약성경을 팔복이라고, 팔복 8가지 복의 이야기인데 구약성경에 4가지 복이 나오니까 합치면 12가지, 아니 어떤 건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신학교하고 젊어서는 이 황금률인 팔복을 해석하거나 이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늘 복받는 조건을 먼저 생각했어. 오늘 여기에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네가 이런 걸 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신약성경에도 뭐를 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는다. 복을 받나니 이런 복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주석색하고 제가 성경을 많이 보니까 성경에도 대부분 주석하고 목사님 설교한 거 한 이 본문에 몇백 편 나오는데도 대부분 복받는 조건에 관심을 가졌어요. 뭐를 하면. 그러면서 한번 어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이 8가지의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서 이 팔복의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면 너희들 이렇게 살아 이게 중요해서 이야기를 조건을 달았을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기 위한 복을 주기 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복받나 너는 이러한 복을 받나니 하는 거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야 너희들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이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 믿으십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자꾸만 우리들이요 교회 안에서 누가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불평과 불만이 있고 남들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불평이 있으면 자꾸만 조건이 생각해. 야 네가 의에 줄이고 뭐했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냐? 아이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무슨 예수 믿는 놈이냐? 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 예수 믿는 온 놈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니들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까? 복받으면서 살기를 원했고요. 복받으면서 살기를 원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로 그냥 설교 끝낼까도 생각했는데 이번 명절을 생각하면서 이 명절 때 여러분 이번에는 가족들 안 모이라고 하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렇게 화상통화를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출애굽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구약 성경의 배경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야 니들 죽일 거야. 이렇게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니들 죽어 망할 거야. 이러려고 데리고 왔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저기 가나안 땅에 갖다 놓고서 거기에 복 주려고 데리고 나왔을까? 복 주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조건을 안 볼 수는 없지만 늘 관심 가지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축복이 중심이다. 은혜가 중심이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기독교인 만들어주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준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세요. 오늘 구약 성경 읽어보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해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오다가 마라움을 해서 쓴물을 단물로 하는 것도 바꿔보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하고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으로 가서 이 시내산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로 출애굽해서 시내반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시나이반도 맨 밑에 꼭대기 위에 있는 데가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전체를 이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것을 시나이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이반도에서 딱 건너면 이스라엘로 가는 곳이 있고 남쪽으로 조금 더 가면 지금 요르단에서 가보면 엄청난 산악지에 거기에 뱀을 저기로 바꾸는 그곳에 가도 엄청나게 이렇게 높은 산들이 있는 곳이 나무는 별로 없고 그런 곳으로 아주 산악지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시나이반도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런 말씀 줬어. 우리가 가서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 하나님이 먼저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 가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준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에? 지금 가나안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여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홀로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와 우리의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예요. 야, 너희가 삼가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 말에 절대 순종하며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을 원수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다. 너희들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적으로 얘기하겠다. 이 말을 바꿔보세요. 한번.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입니다. 우리 운행자입니다. 그분이 야,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고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하고 덤비는 녀석들은 나한테 덤비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지켜보고 물리쳐 줄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요르단으로 거쳐서 저 야복강 있는 곳으로 해서 모세가 요단강이 보이는 곳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거든요. 가데스 바냐라는 곳. 이곳에 가면 저 유대 땅이 다 보여요. 거기는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가데스 바냐도 전 광야를 보면서 그렇게 인도하여 왔어요. 그런데 이 가는 길목에 있는 다른 족속 이 당시는 아직 시족사에서 족장 시대로 넘어간 사이고 어떤 나라는 국가를 이루는 아직 체계적인 국가는 아니지만 요즘 말로 하면 지방 국가들이 조그맣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국가하면 이 동양적인 개념과 서양적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동양은요. 중국을 진시황이 통일하고서 전 나라가 중앙 집권적으로 국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하면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서양은 한 국가가 발전하는데 도시국가부터 시작해요. 그리스의 아테네, 스파르타, 여기가 아테네라는 도시가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지금 조그만 나라들이 많아. 유럽은 조그만 나라들끼리 서로 풍습과 말과 문화가 다르면 독립해서 살지 같이 못 살아요. 여기는 서양은 그래서 개성이 강한 반면에 동양은 거대한 중앙 조직으로 다 국가가 이루어져요. 이 당시만 해도 조그만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 있어.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에 살게 하려고 하면 뭐해? 여기를 회방하는 모든 민족을 없애야 돼. 모든 민족을 쫓아보냈어요. 다 쫓아보냈어요. 때로는 북쪽으로, 때로는 남쪽으로. 어떤 민족은 이스라엘에 나중에 동화돼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갈렙은 이방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돼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족들은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성경으로는 뭐 60만 명이 출애굽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통계는 그 숫자의 한계는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제대로 된 국가를 이뤘을 때 전체 인구가 60만이 안 됩니다. 모세가 아니라 다윗이
전체 국가를 세웠을 때 인구조사를 처음 해요. 그때 60만이 안 돼요. 60만 정도밖에. 근데 여기 인구랑 그때 인구랑 다윗 시대 인구랑 비슷해야. 근데 사실은 이때는 조금 적었던 것으로 보면 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60만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이 나왔는데 거기에 자꾸만 붙고 하면서 나중에 다윗 시대 60만, 남자만 60만이라는 인구가 완성된 걸로 봅니다. 근데 뭐 이제 성경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면 또 뭐라고 하니까 이게 60만이 나왔던 얼마나 나왔던 나왔어 인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지역마다 있는 그들을 회방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리쳐준다. 근데 오늘 말씀에 먼저 가서 물리쳐준다. 먼저 가서. 그러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절에 너희는 그들의 신을 엎드려 절을 하며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기적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나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기둥을 깨뜨려 버려라. 너는 너희 주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 질병을 없애버리겠다. 너희 땅에서 낙태하거나 임신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수명대로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제가 짧게 읽었지만 4가지 축복이 나와요. 한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들에게 내가 빵과 물을 주겠다. 복을 줄 것인데 빵과 물을 주겠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의식, 주의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의는 뭐 입을 것, 그 다음에 식은 뭐 먹을 것, 주는 집.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사람이 살려면 가장 먼저 땡기는 게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요, 저기 사람들이요 옷을 안 입고도 살아. 옛날에 MBC 다큐멘터리에 아마존에 이렇게 조회족 여기다가 이렇게 말뚝 같은 거 뚫고 사는 족 걔들 이렇게 쭉 촬영한 거 있는데 거기는요 여자나 남자나 옷 안 입고 그냥 살아. 여자들은 조금 나무로 치마 같은 거 해서 입어 아랫만 가리고 남자들은 그냥 덜렁덜렁하고 살아. 옷은 그게 필요한 게 근본적으로 사람이 어디 가나 가장 중요한 게 먹을 것이에요. 먹을 것인데 먹을 것에 물도 같이 있어야 돼.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 그래서 물과 양식을 주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에게 질병을 없애주겠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이 성경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질병을 하나님이 없애주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코로나 시대 제멋대로 하나님이 없애주니까 나는 마스크도 안 쓰고 뭐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병이 옮아가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죽는다면 내가 잘하는 겨 못하는 겨?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 나는 세상이 뭐 예배는 뭐도 교회에서 난리치고 그냥 대면 예배 드리고 해서 올라가 보니까 요즘 모든 댓글에 왜 교회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안 하냐? 지금 대면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금지시키라고 난리예요. 그 다음에 유행하는 말이 아직도 교회 다니니?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교인이냐? 그럼 가까이 안 온디야.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사회생활이 어렵디야. 그 정신 나간 몇 명의 목사들 이단들 때문에. 그래서 YWCA, YMCA 우리 교단 그리고 NCC에 속한 교단들이 총무랑 모여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자회견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병마가 창궐한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병을 줬을까? 우리의 교만 때문이다. 먼저 회개하고 잘 정보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방역수칙 지키고 이번 명절에도 되도록이면 가족들 모이지 말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막판에 하나님이 고쳐주는 병도 있지만 이 땅에 의사와 약품과 약을 준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백신을 주셔서 백신이 어서 그냥 과학자들이 딱 개발한 게 아니라 백신도 하나님이 준 이 세상의 물질을 이렇게 다 화합해 갖고 만드는 게 백신이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사 맞으라고 하다가 얼른 가서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다가도 역효과 나서 돌아가시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 또 내가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양식과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병을 고쳐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축복은 뭐예요? 너희들 이방 민족을 없애서 다 승리하게 해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한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서 이 질병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 대를 이뤄서 이어지는 축복. 여자들이 임신 못하는 사람이 없다. 애를 펑펑 잘라. 그 다음에 신약성경에 보면 한번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5장부터 8장까지를 산상수훈에 왜? 오늘 5장 1절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 오늘 아까 구약하고 축복의 내용이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두 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천국에 대한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신년 할애하면서 새 소망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축복 얘기하면서 내가 두 가지는 설교한 거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게 정말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냐. 요한계시록 1장에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우리는 눈물을 씻어주고 거기는 눈물도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지. 자꾸만 땅만 쳐다보니까 아이 남은 잘 사는데 나는 이거 뭐요. 이 땅에서 또 잘 살아도 그냥 돈 칵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 지키느냐고 불행해. 근데 그거 풀어줘봐, 나누어줘봐, 행복해. 믿으십니까? 인생 살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재산 탁 모아놨다가 그거 쓰지도 않고 갖고 있다가 물론 좀 베풀고 나누고 돌아가세요. 천국을 소망으로 보는데 이 땅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도 하늘이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슬퍼했던 사람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 사람들에게 위로받지 마세요.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위로받아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한 양식의 정복,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자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할 것이다. 여기에서 긍휼이 있는 자, 자비로운 자, 긍휼이 있는 나름 남에게 베푸는 자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얘기. 마음에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건을 쭉 보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이걸 다 여기 팔복의 8가지 조건을 보면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갈급한 사람. 갈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풀려고 하면 정신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슬픈 사람 어때요? 내가 슬프면 하나님 나 슬픕니다. 이런 어려운, 누구한테 이런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세요. 세상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세요.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땅을 준다 그랬는데, 온유한 사람, 이 땅에서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이렇게 포용하는 사람. 아니라 점점 성경을 보면, 과거에는 제가 기복주의라고 비판했지만 성경 말씀을 자꾸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이 더 많이 들어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전해주고 싶어. 이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겁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물질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2년부터 국방장관을 지낸 어느 장로님이 계세요. 국방장관을 지낸. 근데 이분이 21사단에서 재임 시절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자기 교회 사단장을 장로로 세웠어요. 이런 일이 군인교회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단장인데 목사가 군목이 와서 장로가 되려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이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뜻이면. 그리고 나서 장로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다고 합니다. 장로가 되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장군이지만 장로로서 절대 사람들 앞에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둘째,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늘 회식하면 사단장님이 술 갖고 건배 이래 분위기가 나는데 사단장님이 맨날 콜라만 먹는 거예요, 음료수만. 그리고 군인교회인데도 사단장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고 됐더니 그분이 사성장군이 되고,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으로 축복받. 자기 간증집이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시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갈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시면 오늘 신약성경에 얘기한 8가지 복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잘되는 축복, 구약성경의 승리의 축복, 병을 물리치는 축복, 그리고 자손들이 잘되는 축복, 그리고 자녀들이 많아지는 축복, 이런 것이 다 여러분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설날을 앞두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는 땅을 얻는 기업, 동안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 그리고 물질의 축복, 그리고 병이 물러가는 축복, 코로나가 물러가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끝없이
우리들에게 축복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를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